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렇게 열린다. 오늘 이런 주제로 사도행전 66번째 강해 설교 시작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콜드웰이라는 유흥가 거리를 걷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겠죠.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2차로 다시 유흥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술 취해서 유흥가를 찾아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갑자기 나는 이제 술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술집으로 가서 휴일을 즐기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의견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술이 좀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1차로 먹고 나는 교회 가겠다. 술 먹고 교회 가는 것도 은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술 먹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또 한 사람은 2차 오늘 노렸나니까 진진하게 놀자. 이 둘이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술집으로 갔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는 그 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 이 두 청년의 운명은 상상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술집으로 갔던 이 친구는 원래 이 두 사람이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집 가던 친구도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서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뇌물과 범죄에 관련돼 버렸어요. 삶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해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연루돼서 형무소에서 오랜 세월을 쓸쓸하고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의 얘기예요. 그 두 사람이. 근데 그 형무소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청년이 이제 청년도 아니죠. 지금 중년도 훨씬 더 됐겠죠. 그날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해서 온 미국이 들썩였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형무소에서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20년 전에 그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누구냐? 20년 전에 자기하고 유흥가로 가겠냐? 교회로 가겠냐? 다퉜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로 들어간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2대 클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대단히 양심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24대에도 대통령을 했어요. 두 번을 한 거죠. 22대 하나 건너뛰고 24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가 결정적으로 은혜 받고 대통령 된 걸 간증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의 강한 끌림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에 그날 큰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정말 정직하게 살며 정치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축복받는 대통령이 됐다. 이걸 늘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분의 간증에 하나님 교회를 찾게 되는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뿌리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지가 뿌리친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 친구도 같이 가자, 교회 가자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술은 먹었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은 뿌리쳤고 한 사람은 끌림에 순종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데 그걸 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만 똑바로 믿어도 자신은 물론 그 가정까지도 온전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따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건 우리 죄사함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뭐하라? 곧게 하라.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게 와 계세요. 구원을 다 이루죠. 당신이 주의 길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갇혀 계세요. 왜? 저 사람은 지 생각대로 살거든. 지 생각, 지 감정대로. 이 거짓자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한테 제한을 받으세요. 한번 써봐.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은 나한테 제한을 받아요. 전지전능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디고 제한받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한테 제한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당신 속에 갇혀 있어요. 주의 길을 열지 않으니까. 지 생각대로 사니까.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처럼 주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했는데도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주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제 이제 야외 예배 가서 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다 구원했지만은 당신은 굶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맨날 병들고 가난하고 되는 일 없고. 왜? 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의 통로를 열지 못하니까. 그걸 지 생각으로 살으니까. 그걸 바로 뭐냐? 신앙인의 불신앙, 신자의 불신앙. 한번 써보세요. 신자의 불신앙. 저 사람은 신자인데 불신앙이에요. 길이 안 열려요. 목사인데도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라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라고 절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불신앙으로 사는데 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이 막힌 거죠.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본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항상 구원의 길은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든 게 우리 성도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가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저 사람에게 안 열려요. 지 고집대로 하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 불교나 저 미신의 종교들은 그렇게 하죠. 맨날 지 뜻대로 되어달라고 빌고 자식 잘 되려고 남편 잘 되고 누구 살려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눈이 떠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이제 1차 여행을 하고 안디옥에 오니까 유대인의 신자과 이방인의 신자들이 율법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되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 지키는 걸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항상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쌈박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지난주에 얘기한 거 똑바로 한다면 다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큰소리 칠 일이 없다고요. 당신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잘나서 된 일은 일도 없으니까. 전적 하나님 은혜인데. 아니 하나님 은혜로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할례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거든. 유대인들은 그걸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전적 은혜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를 열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 15장 11절. 자, 띄워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 우리와 뭐하게? 동일하게. 우리라는 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가 이제 구원론의 결론을 내렸어. 율법이나 할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은 야고보 사도라고 그랬어. 야고보에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는 베드로지만 그 교회를 이끄는 대표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연이어서 베드로가 말한 후에 연이어서 이제 그걸 세밀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15장 13절 16절.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시작. 말을 마침에. 자, 뭘 마침에?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시작. 야고보가 대답하이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해서 쓰세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안 읽히는 거고 안 읽히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한 절도 안 빼놓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걸 눈을 떠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한마디로 봐.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뭐 어떤 말을 했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경험을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부흥회할 때도 이방인들도 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말하였으니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면 이게 뭐냐? 구약의 말씀도 따라서 해봐. 구약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말한 거와 일치한다. 아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구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구약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구약에 말하고 일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도 모르면서 맨날 구약에 있는 스토리 가지고 떠드니까 저게 바보죠, 바보. 그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 말씀도 이와 일치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가? 할렐루야. 그걸 깊이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15절도 18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과 베드로가 한 말, 야고보가 한 말이 일치한다. 틀린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저 예배 중에 설교를 안 들으면 제로야 제로. 아무리 성가대하고 노래하고 뭐 반주하고 지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장하고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1차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이건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읽으세요 시작.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구약이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걸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게 그거의 성전 다시 지었다. 그 성전을 지은 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장막이에요. 자, 예수님이 장막이 돼봐 시작. 그러니까 구약 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새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성전이라고.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다시 일으킨다. 그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굴 찾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주를 찾게 함이라 했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이 됐든 뭐 유대인이 됐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시면 이게 들린다고요. 들으면서부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따라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내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내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 되니까 주님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구원 이루어진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가 한 말은 구약의 아모스 말을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3절 띄워봐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여기도 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에는 기업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기업주가 주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 기업주가 예수라고. 여러분 그걸 눈을 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거, 지금 야고보가 말한 거 똑같이 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옛날에 구약의 장벽을 다 쓰러뜨렸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런 게 몸된 교회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을 일컫는,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업으로 하나님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번역하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내가 요약하면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뭐하고?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간증을 다 들었잖아. 할렐루야. 어디 가서 뭐 고치고 누구 치고 이방인들이 다 들었잖아. 그리고 그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일으킨 거와 구약의 아모스 말하고 일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구원의 길이 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명령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서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도장 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도장을 훔쳐갔으면 그건 사기잖아요.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사기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왜? 제멋대로 살니까. 모든 걸 당신 생각대로 살잖아. 한 번도 주님하고 생각을 일치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 그게 응답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응답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표로 주절주절 얘기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진짜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건요 환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죠. 이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느냐? 간단해요. 쓰세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주님이 분리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를 해도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아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제일 불쌍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세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길은 주님과 뭐가 되는 거라고? 하나가. 쓰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써봐 이 친구야. 6개월만 그러면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 테니까. 예수님과 뭐 되는 거라고요? 하나 되는 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니. 한번 해봐.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가지하고 그 포도나무는 하나요 두 개요? 만약에 이게 두 개로 잘라지면 열매 맺겠어 안 맺겠어? 안 맺잖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나는 나의 삶이 없어지는 거야.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나의 삶이라 이 말이야. 당신은 당신의 삶, 예수의 삶이 따로따로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보세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여기 붙어 있을 때 열매도 맺고 포도나무지. 이게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건 말라비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느냐? 절대로 예수님하고 하나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뭘 믿어? 뿌리도 없는데 말라비틀어지는 거지. 여기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당신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나 따로 예수 따로 주야 내가 잘할 테니까 선행을 할 테니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저 사람 50년 60년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눈을 띄워주지 못한 거죠. 영적 눈이 안 떠진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인간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기도.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하나요 둘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즐겨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이렇게 떨어진 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할렐루야.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당신은 30년을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요. 되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뭘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당신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신앙이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 이게 한번 체험되면서부터 기적의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한 번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거짓자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주여 내가 잘할 테니 날 도와주세요. 내가 착하니까 날 도와주세요. 내가 정직하니까 날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런 식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못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오늘 여러분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을 해도 소용없고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저거 뭐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죽고 옛날에 내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야. 그럼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 몸뚱아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주리라.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응답한단 말이야. 그 예수 이름이 없어. 당신은 주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된 내가 죽고 하나 된 자로 부활한 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자가 집 나가갖고 아버지 이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가서 쓰면 그건 도적놈이잖아. 그러나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하나 됐다면 아버지가 야 내 이름으로 뭐 해라 하면 쓸 수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다 탕자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예요. 저 사람이. 근데 우리는 탕자만 양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주님하고 분리된 거. 이게 다 탕자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24절 읽어봐. 시작.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뭐하지 아니하으나 이제는 뭐하래?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뭐하래? 받으리라. 너희 뭐하래? 기쁨이 충만하라.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체험 못했다면 지금까지 목회를 못합니다. 복음의 눈을 못 뜨면.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이 교인들한테 시달려갖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구하면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체험으로.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안 보이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엉터리죠. 엉터리.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띄워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리. 나세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과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 그 베드로 시대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가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선포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5,000명이 돌아오는 거야.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속에 전도가 일어나요. 여기 전도사들, 여기 목사들 잘 들으라고. 당신 속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겠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없는데 뭘로 나가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은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거예요. 아니 마패도 안 가진 주제에 나가서 어사 노릇했다가 도둑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특징이 겁니다. 기도 안 해요. 왜?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말,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협력, 이걸로만 목회하는 이련이 뭐가 돼요? 아이고. 왜 내가 전도동력 세미나를 목숨 걸고 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못 가르치면 한국교회는 끝일 거예요. 이 책이 왜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제발 이 책이라도 하나 사서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제발 갑옷처럼 모셔놓고 한 권씩이라도. 당신 운명이 바뀌어. 근데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무슨 배짱이냐고. 마패도 없이 세상 산다는 거와 똑같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안 열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런 거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한번 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주를 찾게 함으로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거죠. 유대인이라도 예수 이름이 없는 것, 저건 완전히 마패 없는 저 거짓 깽깽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 이번 새벽기도도 그렇고 전도동역 세미나 또 43회 또 우리 열립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당신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한번 쓰세요. 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나한테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조남대 속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이거로만 짹짹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주님이 나타나는 길이 없어. 길이.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 영의 눈을 못 뜨면 내가 가되 거짓자로 살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지식은 많아 저 사람. 그런데 능력은 없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네. 한번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댔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만 띄워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띄워줘 봐요. 뭐 띄워?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어? 말만 뻔지름하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윤아 집사 왜 은사 받고 안수 받고 어제는 안 나와서? 큰아버지 돌아가셨어? 문병? 안 돌아가셨네. 근데 전성경은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허리 아파 안 아파? 아파 죽겠다고 꼼짝도 못하겠다고 저녁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화요일날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뭐 몰라. 너 와라. 너 안 오면.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운전을 처음 한대. 운전을 또 왜 촌스럽게 처음 해갖고 누가 하나 데리고 팔팔 떨고 거기 왔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그럼 제가 무슨 죄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자가, 저분이 그냥 일반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난 전도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그건 예수 이름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은 명언해. 이분에게 허리 아픈 거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냥 춤추면서 이래요. 춤추면서 한 방에.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제가 의사입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손도 좀 아무것도 없어요. 이손의 능력도 없어요. 전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저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선은 도선대로 전기가 통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기는 도선으로 통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도 체험 못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표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1번째 목표가 뭐 있는 교회?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성도. 올해도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 이름. 한번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다. 이 한마디 선포에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귀신은 겁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만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가정의 우한, 교통사고, 무슨 질병, 막 다는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것이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술 먹는 거, 술 귀신, 돈 받는 돈 귀신, 노름 귀신, 음란 귀신, 그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 그거 예수 아니면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가난 귀신. 저렇게 가난한 것도 저거 귀신의 역사라니까. 모든 사람인데 이게 붙으면요 진짜 사업이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 눈을 뜨셔야 돼, 영적으로. 여기 눈이 안 뜨니까 안 되는 거죠. 알바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집안의 역사는 악한 가난의 영을 내쫓으면 남편을 통해서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나가서 돈 몇 푼 번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빨리 갑시다.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시작. 말을 마치매 대답하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여기도 나와 안 나와? 누구 이름을 위할 백성? 예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줄친 것만 다시 읽어봐. 시작.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걸 듣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될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교회는 도덕교양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와서 착한 일하고 선행하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받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놀라운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고. 당신 제발 부탁이에요.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마. 그건 당신의 교만이에요.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당신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편 만들려고 뭘 좀 갖다 줘가지고 평가하려고 그걸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밥 좀 사주고. 사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두 번째, 그 표적과 기사 간에 말한 걸 듣더니 마침 야고보가 그걸 다 듣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할 백성을 시므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지 않냐.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 은혜 주신 표적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표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말하라고 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표적을 전파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전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야. 지가 잘해서 된 걸로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뺏어먹은 도둑놈이야. 도둑놈. 하나님 준 걸 지가 한 것처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표적을 뭐 해야 된다고? 전해야 돼. 뭐 해야 돼야? 전파해야 돼.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이 총회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걸 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다 굴복하는 거예요. 율법도 소용없다. 표적 없으면 완전히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쌈박질 나고 당하고 뭐고 집 사고 쌈박질 하는 건 표적이 없는 교회도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니까. 항상 교회는 표적도 없는 게 고집불통으로 막 거짓말해 가면서. 그러나 표적 앞에는 누구도 거기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없어. 할렐루야. 누가 살아 역사하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니까. 아멘. 믿습니까? 인간의 말을 백날 해보세요. 그거 무슨 소용인가? 그럼 세상 가서 해야지.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뭐 하신? 크게 읽어. 뭐요?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지 않느냐.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를 통해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표적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바로 이제 바나바의 고향 구브루라는 섬에 갔어요. 구브루. 뛰어봐. 구브루라는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를 전도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방해하니까 바울이 예수를 명하노니 너 소경이 돼버려라. 그러니까 눈을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일어나지 않냐. 두 번째,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반대파. 그러나 꼭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쓰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반대파 사탄도 발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꼭 사단의 발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면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소경이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나중에 눈은 뜨기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총독이 믿으면 그 지역 다 믿겠지, 그치?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마술쟁이가, 엘루마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로 명하니 저 소경이 눈이 멀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팍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 놀라니까 다 믿는 거죠. 그렇게 사탄들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장이 아니야. 똑바로 하세요. 와서 커피 마시고 그냥 농담하고 지저분한 소리 했다고 그런 곳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건져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전도 빼놓고는 교회는 할 일이 없어. 전도 잘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아멘. 전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커피집도 저렇게 내놓은 거고, 전도 잘하려고 우리가 야외에도 가는 거.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탁 하면 됩니까? 그래서 차량에 봉사다. 우리 집사님처럼 방집사처럼 안내도 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일이겠어.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방집사 내 칭찬 한번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쫓겨나면서 이고니온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반대파에 이거 쫓겨났잖아.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띄워봐요. 시작. 두 사람이 읽어봐. 시작. 발에 티를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고니로부터 가거늘. 자, 쫓겨난 거죠. 거기서 쫓겨났어. 많은 사람이 믿었어. 그 다음 시간이 없죠.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예요? 뭐 하면서 지금 뭐 당하고 있는데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뭐 하다고요? 충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더라고요. 이걸 누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고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 루스드라로 가요. 거기서는 안진뱅이를 또 일으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완전 동네가 뒤집힌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그러나 이제 뭐냐면 그걸 보고 또 이고니 안에 반대파들이 또 생겨.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덤비는 겁니다. 못하게. 그걸 40년 동안 싸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관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억울한 소리 다 듣고. 그러니까 목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주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소리 다 오늘까지. 이걸 사유한다고 별의별 소리.
어떻게 사유를 안 합니까 이게? 뭣도 모르는 게 그냥 앉아. 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 은퇴해서 내가 있는 절반의 사례도 안 받고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지금 완전 봉사잖아. 근데 그렇게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해갖고 그게 복을 받겠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목사 속을 긁어놓고 말이죠. 그게 사탄이 역사한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성경에 고린도에 그런 게 나와.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면 이단들이 판치를 하면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표적을 내세우고 내가 표적을 내어서 어떤 게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바울이 그런다니까. 하도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그럼 너희들도 그럼 표적을 일으켜봐. 그럼 내가 표적이니까 어느 게 진실인가 한번 해보자. 다 도망가서 다 도망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윤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술집 똑같이 술 타락한 사람. 주님께 돌아설 때. 그가 정말 그날 설교 한 편에 회심해서 대통령을 2번씩.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그 표적을 계속 만나는 사람보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빨리 갑시다. 시간 없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뭐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입으로 시인하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 나도 구원에 이르 입으로 절대 예수를 말하지 않아. 이게 전도예요. 오늘 서울성전 다 나와야 돼요. 1분 나와서 이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 한번 해봐. 로기오 해봐. 로기오. 말씀대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로기오. 시인이 말씀대로 시인하다. 할렐루야. 이러면 구원에 이른다. 실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인을 안 해요. 지 생각을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 생각 거짓자 하잖아.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지. 할렐루야. 보세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100년, 적어도 300년, 그 쪽복음이 한 100년 전부터 있었고요. 성경이 완성될 때는 엄청 뒤에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쪽복음, 쪽지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있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혈두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구원을 받아? 27절, 28절 막아보면 시작. 예수의 뭘 듣고? 자, 예수의 뭘 듣고? 그럼 누가 소문을 낸 사람이 있겠지, 없겠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소문 낸 사람이 있잖아. 병 고쳤다. 할렐루야. 죽은 자 하나. 그것이 전도한 사람이 혈루병 여인에게 들렸다 이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당신은 생전가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아요. 표적에 대한, 왜? 표적이 없으니까. 그건 지 생각에 붙잡혀서 그러죠. 지 감옥에 붙잡혀서. 이번 새벽 집회가 그거죠. 누군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혈루병이 믿음을 가졌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가졌잖아. 소문 듣고. 그러니까 뒤로 가서 손자에서 나을 거다.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은혜로 준 표적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당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생명가도 전도 안 해요, 저 사람. 맨날 집에만 주일 예배만 쌩 때려놓고 말이고 맨날. 그러니까 뭐가 돼?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19절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의결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의 모세에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대표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 안 받고 구원받는. 할렐루야. 그런데 단 이방인들이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절대로 우상에 드린 짐승의 음식은 먹지 마라. 두 번째, 음란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너무 음란하거든요. 사는 게 음란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여자 남자 막 얽히고 막 성전이고 뭐 신전이고 전부 다 그냥 막 음란 아주 덩어리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피 섞인 음식 먹지 마라. 할렐루야. 이건 이방인들의 나쁜 습관들을 지적한 겁니다. 이건 끊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받았다면 그런 나쁜 짓들은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죽음을 체험할 때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당시에 교회 다닌다면서 아직도 계속 제사를 드려요. 이게 잘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끊어야 돼요. 그럼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습관, 그 당시 이방인들이 피 섞인 거 먹는 거, 제사에 음식 들어온 거 먹는 거, 음란한 거 다 세상 습관이요. 누구도 죄책감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건 끊어라. 왜? 그것이 귀신이 접근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죽음을 체험해서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길이 열려. 구원받았어. 이건 나쁜 습관이구나. 내가 이거 끊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끊어야 돼요. 당신 그것 때문에 물론 미국 사람 같은 사람 술도 먹고 담배도 먹어요. 교인이.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그렇게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전부 다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습을 십자가로 세상 3번이라고 써야지. 죽음을 체험할 때 세상 풍습에 벗어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자꾸만 어디 가서 놀러 다니는 거, 음란한 거, 교회 잠깐 빠지는 거, 어디 교회 친구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그거 끊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한번 따라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걸 건덕의 조건이야. 써보세요. 건덕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건덕이라는 건 뭐냐? 이걸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해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술 먹어. 절대로 안 돼. 불신자도 대박하라. 이건 아니다. 저 새끼 저거 가짜야.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십자가 체험하면 세상 습관이 다 끊어집니다. 한 방에 끊어져요.
한 방에 끊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체험하면, 영적 눈 뜨면 한 방에 끝나. 그래서 전도동력 세미나를 왜 내가 간 거야?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영의 눈 뜨면. 영의 눈 뜨지 못하면 절대로 저거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집사관사라도 소용없어. 장로가 교회 다니는데 15년 동안 직원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는 거야. 말 안 해서 맨날 회식 때 술 마시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할렐루야, 예수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습관은 다 끊어져요. 제사 다 끊어져요. 드리거나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 끊어져요. 그때서 당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지, 두 가지 나타나기 시작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여. 그러니까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이거 십자가 못 잡으면 자꾸만 세상 관련해.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밝히고, 저게 저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저게 뭐냐, 아직 세상을 못 놓는 겁니다. 세상에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바울은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이스라엘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기득권을 갖고 금수저죠, 요새 말하면. 그런데도 십자가 체험하고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 이건 그렇게 지가 버리고 싶어 버리니까 배설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설물은 똥을 말해. 누가 똥을 달고 다니면서 어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영적 눈 뜨고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크게 읽어봐. 시작.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뭘 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것이요, 내가 무관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돈에 자유할 때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법니다.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11조도 띄어먹고 앉아가지고 이건 돈의 포로로 붙잡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럼 뭐 앞치마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이 지나가면 막 병이 고쳐지고. 자, 성경 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빨리 끝납시다. 딱 왔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뭐가 떠나? 악귀, 귀신이 떠난다. 병하고 귀신은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병하고 귀신은,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러면 수술을 받아도 한 방에 끝나. 근데 거의 수술 받으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거 왜 그런가? 그거 귀신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수술만 했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요. 따라 내가 안다 해봐. 손으로 나는 안다 해봐. 내 나쁜 습관을 알고 있다 해봐. 시작. 다 알고 있어? 모두 알고 있어? 그걸 하나씩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구원의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 습관을 십자가에 하나씩 버릴 때 하늘문이 하나씩 열린다.
그가 당시 구원받았어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된다. 세상 습관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예배드로 저녁 예배는 나는 안 드린다. 당신이 만든 습관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몸이 아프고 맨날 역사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습관을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끊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세상에 죽었으니까. 이러면서 주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자, 기도합시다.